우리는 조금 전 도자기 그림과 그리고 토기를 굽고 있는 한 도공의 모습을 사진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을 토기장이에 우리는 진흙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라고 증명할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곳 소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말씀인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 속에는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설교로는 그 의미를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기원과 종착점은 어디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흙에서 왔을지라도 자신만은 고귀한 곳에서 온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즐기며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흙처럼 겸손해질 수 있고 흙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말씀 같지만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는 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의 가치는 토기장이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역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서라는 사람은 진흙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예술적 솜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술품 경매장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가격에 낙찰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 저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이것을 볼 때마다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가에 낙찰되는 것은 아마도 당대의 유명한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진흙과 같은 우리도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가치는 무제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즉 생각의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심리적 고통에서 출발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훼손된 사람은 모든 감정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훼손된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한 상처와 분노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우울증을 일으키고 대인기피증을 일으키고 폐쇄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감의 회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각 혹은 어떠한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각은 대부분 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작다, 크다, 예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등의 기준이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기준에서 각각 다르게 평가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기가 못생긴 사람과 있을 때는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생긴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이 많은 사람과 있을 때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신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기를 무식한 자라고 생각하고 무식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땐 자기를 유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기는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생각하며 그런 시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은 상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절대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심히 좋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심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 그저 피곤하기 때문에 쉬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완성이 얼마나 만족과 기쁨을 주었는지 암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바로 주일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에 대해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름답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하나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대부분 현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동주의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에서 80년대에는 근대화 추진을 가장 많이 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일어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애인은 소외되었습니다. 아니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서도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과 능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관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서양 선진국들은 장애인을 현상적으로 보지 않고 존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건강한 사람에 비해 생산력이 떨어지므로 뒤로 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엄청난 투자, 배려, 지원을 합니다. 호주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 여럿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원 혜택도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공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이며 거의 무료입니다. 흔한 예를 하나 들면 매년 차량 등록할 때 내는 차량 등록비는 장애인들에게는 내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면 장애인 바우처가 있는데 40%는 본인이 내지만 60%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현상적이지 않은 존재적 시각인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하는 일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진흙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진흙덩이들은 최고의 토기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진흙덩이들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인은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흙덩이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진흙들은 웃었습니다. 그 진흙덩이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왜 그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완성된 그릇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토기가 된 진흙덩이는 아무리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그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미웠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토기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토기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을 합니다. 제가 더 고마운 것은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토기가 된 진흙덩이는 자신이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절대화하여서 스스로 자책과 열등의식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는 망가진 작품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잘못되었다고 그 흙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물을 부어서 다시 반죽한 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가진 그릇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우리는 야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 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기 전 그는 20여 년 동안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망갈 곳이 없는 구석으로 몰아치셨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속이는 자기의 방식을 추구했으나 마침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를 사기꾼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완성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농로뿐만 아니라 가마의 불을 사용하십니다. 가마의 불을 거치지 않는 그릇은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불 속에서는 습기와 불순물이 다 타버리지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진흙은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의 토기 무늬가 달궈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그리고 우리 뉴카슬 열린교회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단 한 번 빚으시고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다시 빚으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무려 500곡이나 작시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인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가 바로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하였습니다. 비록 장님으로 태어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찬송가 작사가로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렌 켈러, 그녀는 소경의 벙어리의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박사학위를 3개나 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토기장인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드셔서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야곱도, 크로스비 여사도, 헬렌 켈러도 다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토기장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아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심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은 토기장이 손에 들려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망가진 작품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